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라고 해요. 레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위해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방주에 타는 자, 방주가 또 되는 자, 우리를 위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방주를 이제 테바라고 한다고 했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갈대 상자가 이제 그 모세를 태웠던 그 갈대 상자도 이제 테바라고 하죠. 갈대는 이제 고메라고 하고요. 이 고메라는 거는 이제 이 파피루스 이제 그쪽에 그 일종의 이제 종이잖아요. 문서를 기록하는 그 재료가 되는 게 이제 고메였고요. 그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건져낸다는 말이 마샤예요. 마샤가 이제 끌어내다 건진다. 모세와 이제 마샤 같은 그 모세, 마샤. 그러니까 물로부터 건져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나 노아 가족이 탄 방주 전부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방주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테바 방주에 타지 않으면 이제 빠져 죽는다고 하는데 그 빠져 죽게 하는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 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진리, 성령. 근데 사람을 빠뜨려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이 물은 율법의 물이 되는 거죠. 물은 물인데 이제 율법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이 이르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그 두 마음에 의해서 사람이 멸망하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상정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건져낸다, 모세, 마샤 이런 말들은 이제 파자하면 전부 이제 말씀을 분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물에서 건져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레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제 말씀을 분석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셈이고, 율법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마샤, 물에서 건져 주시는 일인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건져낸다, 모세, 마샤 이런 말들은 이제 파자하면 전부 이제 말씀을 분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물에서 건져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레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제 말씀을 분석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셈이고, 율법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마샤, 물에서 건져 주시는 일인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말에서 건져내시는 그 그림. 그걸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죠. 칸은 이제 캔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과 조금 발음이 비슷한데, 요게 캔은 보금자리, 둥지라는 거고요. 칸들을 막고는 이제 아싸, 만들다, 행하다. 자, 그 칸이라는 게 이제 그 성경에서 지금 원문을 보니까 보금자리, 둥지라는 의미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많은 이제 거처를 지금 이제 미리 예표해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거처는 이제 모네라고 하고요. 머무른다, 체제한다.
거주지, 거처.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파테르, 그리고 집은 오이키아, 집,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그게 아버지의 집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부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또 아부의 뜻은 아버지인 거죠. 예.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말에서 건져내시는 그 그림, 그걸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죠. 칸은 이제 캔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과 조금 발음이 비슷한데, 요게 캔은 보금자리, 둥지라는 거고요. 칸들을 막고는 이제 아싸, 만들다, 행하다. 그 율법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마샤, 물에서 건져주시는 일인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말에서 건져내시는 그 그림. 그걸 이제 그리시면 되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죠. 칸은 이제 캔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과 조금 발음이 비슷한데, 요게 캔은 보금자리, 둥지라는 거고요. 칸들을 막고는 이제 아싸, 만들다, 행하다. 자, 그 칸이라는 게 이제 그 성경에서 지금 원문을 보니까 보금자리, 둥지라는 의미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많은 이제 거처를 지금 이제 미리 예표해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거처는 이제 모네라고 하고요. 머무른다, 체제한다. 거주지, 거처. 내 아버지는 파테르, 그리고 집은 오이키아, 집,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그게 아버지의 집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부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또 아부의 뜻은 아버지인 거죠. 예.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코페르로, 역청이 코페르였죠. 코페르가 몸값,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전으로 카파르하라, 칠하라. 그 카파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청으로 칠한다는 말은 속전으로 속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인 거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코페르로, 역청이 코페르였죠. 코페르가 몸값,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전으로 카파르하라, 칠하라. 그 카파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청으로 칠한다는 말은 속전으로 속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청을 방주에 칠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속전이며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지는 그런 일인 거죠. 예,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요. 예. 길이는 이제 오레크라고 하고요. 300규빗은 예, 샬롯이 3이고요. 그리고 100이 메어, 샬롯이 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빗은 암마라는 말이에요. 예. 이 규빗이란 말은 이제 성경상에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근데 이제 원래 원어는 이제 암마예요. 요게 다른 이제 고대 서구사회나 이제 근동에서 그 사용하던 그런 용어라서 그걸 이제 갖다가 쓴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암마라는 거. 이 암마는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대충 45cm 정도. 그리고 또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국 같은 경우에는 52cm 정도 되고요. 로마는 45 정도 되고요. 페르시아는 50cm 정도. 그걸 이제 1규빗으로 이제 사용했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거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에도 규빗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건 또 길이가 또 달라요. 이라고 하죠. 너비는 로하브, 그리고 길이는 오레크.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는 거는 우리를 측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 측량줄이란 말은 헤벨 맞다라고 해요. 헤벨은 끈, 줄, 영토, 무리, 부분이란 뜻이고요. 밑다라는 말인데, 밑다라는 말은 이제 길이, 치수, 측량, 세금,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연한이 이제 욤 밑다예요. 욤 밑다인데, 이게 욤은 이제 날이잖아요. 낮, 하루. 그리고 이제 밑다는 길이, 치수. 그리고 종말은 이 캐치라는 말이에요. 끝, 종말.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의 종말과 자기의 날의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알게 하소서라고 해요. 야다 예호와 히필형으로 이제 쓰였어요. 호디아니라고 하는데,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야다라는 거는 그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가 동침하다고 할 때도 이제 야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는 서로 하나 돼서 속속들이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야다인데요. 지금 이제 히필령으로 알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간청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깨닫도록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제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알게 된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나의 소유로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단 말이죠. 예. 그 시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소위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가면은 또 우리 안에는 또 나름의 신학도 정립이 된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르게 정립되는 건 꼭 필요한 거고요. 이제 다만 문제는 그걸 나의 신학으로,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신학과 다른 사람의 이제 신학을 비교하면서 또 배척하기도 하고, 그죠? 나와 맞지 않는 거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저거는 틀린 거야 하면서 이게 맞아 하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또 비교 우위를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까지 띄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리가 아닌 걸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 지평,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의 뭐 각자의 신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끝에 오르면은 넓디 넓은 그 진리의 지평이 있단 말이죠. 각자가 자기의 사다리에 올라타고 내 사다리만이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온전하고 광대하고 그 넓디 넓은 그 진리라는 지평에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이제 그 드넓은 자유 속에서 그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풀려나는, 내가 이제 그 묶인 데 없는 그 가두지 않는 곳에 풀려났으니까 나는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그 자유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하고 오래 참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모두들 이제 어떤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은 많이 이제 부족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 어떤 비판이나 어떤 공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사라져야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나에게 걸림이 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에게 오면은 그것이 포착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나만의 진리로 그것을 차단하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부족한 이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저렇게 어렵고 헷갈리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렇게 감사로 가게 되는 거죠. 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알게 됐구나, 요걸 이제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진리는 결국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를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이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내 것, 나의 소유로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진리 속에, 자유 속에 들어간 자는 딱딱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게 되는 거죠.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고, 뭔가 나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틀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인생 동안에 그 나를 만들어 온 것이 율법이거든요. 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의 것들이 전부 쌓여진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면 그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틀이 자꾸 삭제되면 삭제될수록 그걸 이제 또 나의 삭제라고 하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삭제를 통해서 자유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선언은 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사상과 주장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과 나의 사상과 주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서로 배치가 되는 거죠.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다 삭제되고 끝이 나겠죠. 나의 암도, 너의 모름도, 알량한 우리의 그 신학들도, 그 왕성한 그 주의 주장도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다 헛되고 헛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 안다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끝이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그 끝과 무관한 자처럼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끝을 상정해 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나는
나의 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나를 대입해서 내가 저 죽음의 자리로 간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많은 부음을 듣는데, 그게 나의 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나의 연한이 무엇인지를, 그걸 이제 지금 다윗이 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도의 바른 기도인 거죠. 나의 종말과 연한을, 그걸 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전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 끝, 종말, 캐츠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끝. 예. 그걸 이제 캐치라고 하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하는데, 그 혈육 있는 자가 이제 콜 바사르라고 했잖아요. 그 끝, 육의 끝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육의 종말,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항상 바사르의 종말인 거예요. 모든 바사르, 모든 인간들이면서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 육적인 그 율법들, 그것들의 종말을 콜 바사르라고 하고, 그것이 캐츠,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종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종말이 임하게 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예,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끝까지 가면은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바사르, 나의 모든 육적인 소욕, 모든 두 마음의 율법, 요게 이제 캐츠, 끝이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걸 성경에서 이제 종말, 멸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펫이라는 육적 목숨이 죽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루아흐라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사르라고 하고, 그것이 캐츠, 끝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종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종말이 임하게 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예,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끝까지 가면은 나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바사르, 나의 모든 육적인 소욕, 모든 두 마음의 율법, 요게 이제 캐츠, 끝이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걸 성경에서 이제 종말, 멸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펫이라는 육적 목숨이 죽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루아흐라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 연한이 이제 미따트 야마이라고 하는데요. 미따가 이제 길이 치수라고 했죠. 그 야마이가 이제 욤의 이제 변형이에요. 복수형의 1인칭 단수가 붙어서 야마이라고 된 거예요. 의미는 이제 나의 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들의 미따, 길이 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고 싶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알고 싶은 이유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예, 연약함은 하델이라고 합니다. 하델, 덧없는, 거절된. 예, 요게 이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헤벨하고 비슷하죠. 헤벨. 예, 가운데 글자만 이제 달라요. 헤벨이 이제 실제로 시편 39편 4절 바로 다음 구절에 5절에 나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예, 허사뿐이다라는 말이 헤벨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델과 헤벨을 이 비슷한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사람의 이제 인간의 그 불가능과 덧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얘기하죠.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은 이제 없다. 없다는 아인이에요. 아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다, 쓸모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잖아요. 있지 아니하더라가 이제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이제 몸이 훌쩍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없음이 됐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 되는 것과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 여기 이제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요. 예, 나의 삭제를 세상에서 없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사르, 그 육인 우리가 루아흐인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당연히 이 바사르라는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순수한 루아흐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편입이 되려면 육이라는 불순물은 좁은 문에서 모두 걸러져야 되는 거죠. 예.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진리를 아는 아들의 대표로 이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요게 이제 아들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 고백인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송인 거죠. 결국 이제 영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계투성이인 이 밧사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이게 우리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부이고 나의 전 세계인 거죠. 나의 호코스모스 그리고 예. 거기에서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육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 이루어서 그래서 뭔가를 예, 세상에서 이루고 남기고 성취해 보겠다고 이제 매진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육의 가능성에서 이 유한한 인생의 그 성공을 꿈꾸는 게 하델이고 헤벨이다라고 이제 지금 예, 다윗이 아들들의 대표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편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마지막 절만 한번 볼게요.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예, 샤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라고 하는데요. 예,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얄라크 가서 없음 아인이 되기 전에 나를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지금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자, 내가 떠나서 간다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없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도달하면 나는 아인이 된다, 없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요. 이게 이제 얄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라고 하시는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우리잖아요. 성도의 몸이고 그곳이 또 성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서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전이 되어서 아인, 없음이 되는 거죠. 완전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없음이 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하나님께 뭔가, 권유 또는 청유 또는 이제 명령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건 사실은 조금 심한 의역이에요. 예. 그 앞구절에 이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구절을 이제 마치 병들어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본 거죠. 예, 해석자가.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키다 이렇게 의역을 확 해버린 건데요. 요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는 이제 발라그라고 합니다. 발라그는 유쾌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미소 짓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없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쁠 수가 있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 기쁜 소식이 와야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은 복음이죠. 예.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선행돼야 내가 차 안을 떠나서 피 안에 닿을 수가 있고 아인, 없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윗을 기쁘게 해줘요? 누가 다윗인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합니까? 예레미야서 8장 19절 전반부에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예. 막상 이제 이 구절만 보면은 그 의미가 잘 보이진 않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지만, 예,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약속의 땅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구원의 주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뭐예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로 앞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8장 18절이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요. 예, 여전히 조금 이제 안개 속이죠. 바로 이제 의미가 드러나진 않아요. 지금 계속 우울하고 어떤 슬픈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예, 마블리기트 알 야곤 알 레브 다우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은 마블리기트라는 말이 앞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알 야곤이라는 말, 그리고 알 레브 다우아이라는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알이라는 전치사 구예요. 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블리기트라는 말이 뭐냐면은 발라그의 명사예요. 유쾌하게 함, 기쁘게 함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함이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 야곤, 그 야곤은 이제 큰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 레브 다우아이 역시 이제 알 전치사가 있고, 레브는 마음이죠. 그리고 다우아이는 허약한 병든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마음. 예. 슬픔과 병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은,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라고 우리 성경이 돼 있지만 전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맨 앞에 유쾌하게 함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의미의 마블리기트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나의 1인칭,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어서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여가 되는 거죠. 감탄사처럼. 그걸 이 뒤에 나오는 알 야곤과 알 레브 다우아이가 이제 대등하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걸 전부 마블리기트가 받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지배하듯이 마치 기쁨이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슬픔과 그 허약한 병든 마음까지 모든 것을 기쁨. 기쁨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예,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슬픔, 나의 병든 마음 위에 있는 나의 기쁨이요. 또는 나를 유쾌하게 하심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쁜 복음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다른 해석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는 이제 의문형이 아니에요. 예. 나의 기쁨이요. 왜 기쁘냐고 하냐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나라는 성전 안에, 예, 계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다윗이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헛되고 무력하고 불가능한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홀로 다, 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이제
예, 그 우리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께서 이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성도에게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예. 이 기쁜 소식을 굉장히 이제 우울한 어조로 이렇게 우리 성경은 적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복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윗이 말했듯이 나의 헛됨과 없음. 예. 그 헤벨과 아인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예. 나는 슬프고 근심하며 병들고 허약한 존재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예,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쁘다. 예, 유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가 죽은 자인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는 죽은 자. 나의 헛됨과 없음을 아는 자가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구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알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걸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면 할수록 나의 가능성은 포기가 되고 완전한 없음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쉽지 않지만 되지도 않겠지만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슬픔, 나의 병든 마음 위에 있는 나의 기쁨이요. 또는 나를 유쾌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쁜 복음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다른 해석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는 이제 의문형이 아니에요. 예. 나의 기쁨이요. 왜 기쁘냐고 하냐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나라는 성전 안에 계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다윗이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헛되고 무력하고 불가능한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홀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이제 그 우리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의 왕께서 이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성도에게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예. 이 기쁜 소식을 굉장히 이제 우울한 어조로 이렇게 우리 성경은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복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윗이 말했께서 이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성도에게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예. 이 기쁜 소식을 굉장히 이제 우울한 어조로 이렇게 우리 성경은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복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다윗이 말했듯이 나의 헛됨과 없음. 예. 그 헤벨과 아인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예. 나는 슬프고 근심하며 병들고 허약한 존재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쁘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그가 죽은 자인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는 죽은 자. 나의 헛됨과 없음을 아는 자가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구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알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걸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면 할수록 나의 가능성은 포기가 되고 완전한 없음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쉽지 않지만
되지도 않겠지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런 거를 멈추고 그리고 타인을 비판하는 그 일도 멈추고 오직 은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자. 예. 감사하고 찬양하기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쁘단 말이죠. 굳이 남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 은혜 바르게 아는 자는 당연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했죠. 내 육적 자아의 종말,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요. 예, 죽기 전에 규오마이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죽음을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아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방주의 길이가 이제 300규빗이라고 하죠. 방주는 이제 성전이고요. 그 이제 300이라는 거는 이제 3은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완전하게 이룬다. 이게 이제 300의 의미고요. 그 뒤에 나오는 높이도 마찬가지죠. 30규빗. 예, 3을 이룬다. 예.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50은 이제 희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서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예. 그 창을 낸다는 말은 이제 창이라는 거는 초하르라는 말이에요. 초하르는 이게 원래 창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창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의도적으로 쓰긴 썼어요. 예. 그 성경에 이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모두 이제 한낮이에요. 한낮, 정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딱 한 번만 창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 여기에서 쓰인 거죠. 근데 이제 창이나 창문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비둘기를 창문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창은 다른 창이에요. 예. 예, 이거는 이제 할론이라는 창이죠. 할론이라는 그 창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과는. 그러니까 이 초하르라는 단어는 원래 창이라는 뜻도 없는데, 근데 이 어떤 성경 기자가 뭔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무슨 이유로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초하르가 이제 정모, 한낮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하르는 이제 낮이라는 거죠. 낮의 한가운데. 그러면은 낮이라는 건 또 뭐예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예. 그 빛이 낮이라는 거죠. 오르가 욤이다. 예. 그러면 욤은 오르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빛을 낮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다는 거는 전적으로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역시 그 본다고 하는 거는 빛이 있고 그것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그 눈이 이제 그 감지를 하는 걸 그걸 이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도 이제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호라오. 예. 그 본다는 것 역시 빛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빛이 임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날이라고 하는 그 욤이 바로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있는 그때를 낮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빛이 있는 그때를 날이라고 하는 거죠. 날. 이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던 그 빛인 거죠. 예. 단순히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빛이 아닌 거죠. 자, 그 욤이라는 글자도 파자를 하면요. 요드라는 그 글자와 맴이라는 글자가 합성된 단어예요. 요드는 손이잖아요. 편손. 그리고 맴은 물, 말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말씀, 진리를 준다라는 의미가 욤인 거죠. 낮. 그러면
그걸 깨닫는, 우리 이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가 낮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제 물리적인 밤과 낮은 또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때건 말씀을 깨달으면 빛이 내 안에 오시는 거고 나는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빛 오르라는 말도 이제 또 파자하면은 알레파하고 이제 레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창조의 첫날에 빛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인 우리, 슬픔과 허무뿐인 우리를 살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게 이제 빛인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성전으로 지어지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전 만들기가 이제 시작되시는 거죠. 반면에 이제 빛이 없는 때는 호셰크라고 하죠. 밤, 어둠. 밤이 아니고 이제 흑암, 어두움인 거죠. 밤은 나일이고요. 이 호셰크라는 단어는 하샤크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하샤크는 어두워지다, 침침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숨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리신 상태, 숨기신 상태, 드러내주지 않은 상태가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안다, 그리고 남은 모른다 이런 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가려버리시면 우리 역시 어두운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고 타박할 일이 아니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일인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아들들의 결론은 항상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그거부터 하고, 그러고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찬송이고 감사인 거죠. 자, 그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상태가 그 흑암, 호셰크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그 숨겨져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 속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진리는 뭐예요? 알렉데이아는 가려져 있는 거를 펼친 거잖아요. 걷어낸 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자는 걷어진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내 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걸 깨닫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테리오는 이제 그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비밀이다라고 이제 비밀로만 알게 되는 거고, 아들은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알레데이아로. 자, 히브리어로 비밀을 탈룸마라고 해요. 탈룸마, 감춘 것, 비밀, 미스테리온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빛을 주셔야, 그래야 보이지 않던 것, 숨겼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장면이죠. 티플로스, 눈먼 자, 눈먼. 그 티플로스가 이제 티포라는 단어에서 온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흐리거나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흐리거나 어둡게 해서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그리고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자만하게 해서 어리석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만에 빠지게 하고 어리석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맹인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저주의 상태인 거죠. 그를 불쌍하다고 봐야지 야단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맹인의 눈에 이제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하시죠. 안수가 이제 손을 갖다 댄다라는 거죠. 손을 뻗어서 지금 뭐예요? 물을 주시는 거죠. 말씀. 예. 이게 욤의 의미잖아요. 말씀과 그 진리를 넘겨주는 그런 일인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맹인이었던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낮은 거죠. 예. 요한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 낮, 헤메라. 히브리어로 이제 욤이죠. 낮은 예, 빛이라고 했죠. 예, 그 욤이 빛을 보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심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때. 예, 우리가 깨닫는 때. 그래서 12시간, 12례 때, 예, 진리의 아들이 되는 때라고 하시는 거죠. 예, 빛을 보는 걸 이제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해요. 진리의 눈을 뜨는 거, 요게 이제 소경이 눈 뜬다라고 하는데, 소경이 눈을 뜰 때 뭐라고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빛을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렴풋하게, 예, 조금 이제 덜 분명하게 아는 그런 상태도 있는 거죠. 안수한다는 말은 에피티데미 호 케이르예요. 예. 이 케이르에는 이제 손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피티데미는 주다 그리고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거는 손을 댄다라는 거고 능력을 주신다. 빛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그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가 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으면은 밝히 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낫는다는 건 아포카디스템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70인역에서 보면은 예, 거의 대부분 슈브라는 단어, 예,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슈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시편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주께 돌아온다. 회개하고 온다라는 거죠. 슈브 완전히 이제 가던 길을 되돌린다는 거죠. 지금 뭐야? 예수님의 치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낫게 한다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침은 죄사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예, 그 진리의 빛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때를 초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닫는 때, 가장 빛이 많은 때, 정오, 그때를 초하르라고 해요. 그 초하르의 빛이 들어오는 곳을 창이라고 이제 초하르라는 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37편 6절에 보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오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초하르. 예, 가장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초하르가. 그리고 초하르에는 이제 그 낮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무엘하 4편 5절에 보면은 예, 그 아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고 하는데 이 낮잠도 초하르라고 해요. 이 낮잠, 잠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을 받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그럼으로써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방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초하르는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라테바 레하 4편 5절에 보면은
아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라고 하는데, 이 낮잠도 초하루라고 해요. 이 낮잠, 잠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을 받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그럼으로써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방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초하루는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라테바. 레 전치사가 쓰였어요. 테바를 위하여, 방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초하루를 아싸하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방주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라라고 하세요. 위로부터 마알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 위로부터, 뭐 이상으로, 위로 이런 뜻이고요. 규빗은 암마라고 했죠. 내라고 하는데 그 내라는 이제 칼라예요. 칼라라는 이제 단어인데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처음에 이제 그 내라라고 할 때는 아싸예요. 창을 내되 그러면서 이제 위로부터 내라라고 할 때는 칼라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단어예요. 칼라는 이제 완성하다, 성취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죠. 칼라에 그 해당하는 헬라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오가 이제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똑같은 의미죠.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시죠. 이 말이 이제 이 텔레오라는 단어의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테텔레스타이가 능동태가 아니라 이제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이루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게 하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에 의해서 다 완성됐다, 성취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완성됐다, 성취됐다라고 해요. 지금 창을 위로부터 내대라는 말이 창을 위로부터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칼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성취되고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암마라는 말, 규빗이 암마라고 했잖아요. 이 규빗이라는 거는 이제 후대의 도량형에 있던 해석인 거고, 성경에 쓰인 그 글자는 이제 암마란 말이에요. 암마는 이제 알레프와 mem이에요. 그리고 해가 있는데 해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알레프와 mem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 요게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라는 것. 그 구절에 그 속에 담긴 의미인 거죠. 자, 위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 태초에 그 7 말씀이 그 언약이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뭘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테바 만들잖아요. 테바는 성전. 성전 만드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만들면 그 초하루에 의해서 초하루를 내므로써 그것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테바도 역시 파자하면은 타오와 바이트예요. 완성된 성전이에요. 성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성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이, 그게 말씀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과 50과 그 30을 이루고 초하루 가장 밝은 빛을 주시면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 짓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초하루의 빛을 주어서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예.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300과 50과 그 30을 이루고 초하루 가장 밝은 빛을 주시면 그러면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전 짓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초하루의 빛을 주어서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해요. 페타흐 문을 테바의 그 페타흐 그 문 출입구라고 하죠. 문. 이 페타흐는 이제 출애굽 때 어린 양이 죽는 문이에요. 어린 양이 죽는 문이 페타흐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번제 드리는 곳. 회막 문 앞에서 번제 드리죠. 그 문이 페타흐예요. 그 문을 페타흐를 옆으로 내다라고 해요. 차드, 옆구리. 옆이면서 옆구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방주의 옆으로 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방주의 옆 마치 옆구리에 구멍이 난 형국이죠. 방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의 옆구리가 뚫린 거죠. 그래서 창에 찔리고 물과 피, 진리의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가 태어나는 그 구멍, 그게 그 문인 거죠. 그게 페타흐예요. 페타흐 문인 거죠. 그 창구멍인 거죠. 그 창구멍이 문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창구멍이 바로 주의 백성, 주의 신부가 사실은 나온 곳이고, 그죠? 그러고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인 거죠.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그 문은 양의 문인 거죠. 그 양의 문으로 그 양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페타흐가 이제 문인데 요게 입의 의미도 있어요. 입이 패라는 글자인데요. 이 페타흐의 동사형은 또 파타흐고요. 파타흐가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문을 이제 열게 되면 뭐예요? 입을 연다는 말과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은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 빛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다바르를 열면 이거는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페타흐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페타흐 다바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열림이 되는 거죠. 원래는 명사예요. 그러면은 빛이 비쳐요. 오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은 이제 페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음이 열린, 순진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게 페티가 이제 페타흐랑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셔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강팍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그 상태.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지각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둔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게 된 자들,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이 되어 주신다.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실 때 그 주의 말씀들이 열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진리의 빛도 그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주를 3층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셀렛이라고 해요. 세 번째 창.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3층 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이게 이제 그 우라노스는 이제 보통 그 복수로 쓰여요. 하늘이라고 할 때는. 근데 이제 단수로 쓰일 때는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이제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하늘을 다녀왔을 수도 있죠. 그런 걸 보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세 번째 하늘이 세 번째 성전이 됐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 하늘, 그 첫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늘을 알라고 성전을 주셨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이 오셔가지고 그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3층 천으로 3층의 하늘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방주 만드는 이야기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성도는 다 이렇게 3층으로 지어지는 거고 3층 천으로 지어지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아르레토스 말할 수 없는 그 말 레마의 말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 그 진리, 그걸 아쿠어, 들었다, 듣고 깨달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의 그 진리, 레마의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다면은 3층 천, 세 번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늘이 되면은 그 3층 천에 올랐다. 그리고 하늘이 됐다. 성전이 됐다. 세 번째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올랐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에녹에 승천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이 되면은 하늘에 올랐다. 세 번째 하늘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라는 말, 그게 아인, 없음이 됐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세상에서 내가 삭제가 되는 거니까 나는 세상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방주의 그 3층, 여기에 이제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일이고요. 방주는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죠.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심판을 통과하고 안식을 얻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성전 또한 3층 천으로 완성되고 칼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이. 이것이 모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면서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제물, 그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우리 구주처럼 반드시 번제단의 제물로 살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양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양의 문을 통과한 자,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
그가 양의 문을 통과한 자예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인, 없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불살라져서. 그것 또한 이제 방주가 다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죠. 이 모든 진리의 빛을 초월의 창으로 받아서 가장 밝은 그 정오에 우리는 잘 죽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죽고 40의 홍수, 40의 광야, 그 지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해요. 페타흐 문을 테바의 그 페타흐 그 문 출입구라고 하죠. 문. 이 페타흐는 이제 출애굽 때 어린 양이 죽는 문이에요. 어린 양이 죽는 문이 페타흐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번제 드리는 곳, 회막 문 앞에서 번제 드리죠. 그 문이 페타흐예요. 그 문을 페타흐를 옆으로 내다라고 해요. 차드, 옆구리. 옆이면서 옆구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방주의 옆으로 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방주의 옆, 마치 옆구리에 구멍이 난 형국이죠. 방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의 옆구리가 뚫린 거죠. 그래서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 진리의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가 태어나는 그 구멍, 그게 그 문인 거죠. 그게 페타흐예요. 페타흐 문인 거죠. 그 창구멍인 거죠. 그 창구멍이 문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창구멍이 바로 주의 백성, 주의 신부가 사실은 나온 곳이고, 그죠? 그러고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인 거죠.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그 문은 양의 문인 거죠. 그 양의 문으로 그 양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늘의 그 진리, 레마의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다면은 3층 천, 세 번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늘이 되면은 그 3층 천에 올랐다. 그리고 하늘이 됐다. 성전이 됐다. 세 번째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 올랐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승천했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에녹에 승천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이 되면은 하늘에 올랐다. 세 번째 하늘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라는 말, 그게 아인, 없음이 됐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세상에서 내가 삭제가 되는 거니까 나는 세상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방주의 그 3층, 여기에 이제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일이고요. 방주는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죠.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심판을 통과하고 안식을 얻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성전 또한 3층천으로 완성되고 칼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이. 이것이 모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면서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제물, 그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우리 구주처럼 반드시 번제단의 제물로 살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양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양의 문을 통과한 자,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 그가 양의 문을 통과한 자예요. 양의 문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인, 없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불살라져서. 그것 또한 이제 방주가 다 가르쳐주는 진리인 거죠. 이 모든 진리의 빛을 초월의 창으로 받아서 가장 밝은 그 정오에
우리는 잘 죽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죽고 40의 홍수, 40의 광야, 그 지난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그 길 잘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인 그 우리 안에서 그 빛으로 성전 만들기를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옆구리 그 창에 찔리시고 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주에 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흑암이고 여전히 저녁입니다. 그 방주 속에서 가장 밝은 빛, 그 초하루의 빛을 받아 구주의 은혜를 밝히 깨닫고 하루속히 없음이 되고 빈 배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만 가득 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